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 절씩 나눠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요 앞에 불렀던 찬송가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롭지 않은 찬송가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롭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영어 찬송가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하거든요. This is my story. 우리 간증 그러면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간증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겪던, 계획적으로 겪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다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크건 작건 그게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나의 노래다.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이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임재가 다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찬송하는 모든 찬송이 다 내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간증거리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도 다 우리의 간증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로마서를 오랜만에 하는데 16절, 17절 보세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울 리가 없죠. 오히려 자랑스럽고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야. 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삶의 길이고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니 이걸 어찌 알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걸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 어떻게 이걸 안 알려요? 이게 바울의 전도의 어떤 근간이에요. 야, 어떻게 바울처럼 전도하냐?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목숨을 위태위태하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 일을 멈추지 않지? 나 같으면은 벌써 멈췄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니까,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아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알려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모든 믿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먼저는 우리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동아시아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먼 데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고국을 떠나서 한 번도 그때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했겠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성경책 하나 끼고 복음 하나 들고 그분들은요 그거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려는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곳 조선당까지 와서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온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창피하지도 말고 낯뜨거워하지도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살리는 능력. 살리는 능력. 살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굿뉴스를. 그럼 복음은 뭐냐?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오늘 성탄절 전 4주 대림절 시작하는 거예요. 예. 큰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큰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4주간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4주간 대림절 동안 우리가 뭘 묵상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설명드렸죠? 복음이 뭔지, 복음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마인드로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 근데 전 참 어려서부터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인데, 그냥 편하게 죽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서 죽으셨을까? 죽기만 하면 되시는 줄 알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편하게 좀 주무시듯 돌아가시든지,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죽으셔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죽은 죽음 가운데 하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그 당한 고통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봤잖아요, 영화. 그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는 더 큰 고통을 당하셨죠, 여러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두 팔에는 못을 받고, 두 다리 예쁘게 모아서 못 받고, 허리에는 창을 찔리고, 가슴에는 채찍에 맞아 난 상처가 있는,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을까? 하나님이신데 그냥 편하게 죽어도, 편하게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실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찾아보면서 답을 좀 찾았습니다. 예. 이걸 알려면, 이 이유를 알려면 6월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복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절이거든요. 근데 이 6월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애굽에 들어있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애굽의 그 바로 임금이 노예로 부리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다 착해서 그냥 놔준다고? 노예를 200만 명을 안 놔줘요. 누가 이래요? 누가 소 키워? 누가 이래요? 누가 벽돌 만들어? 안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몇 가지 재앙을 주셨죠? 아시네?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근데 9가지 재앙이 왔을 때까지 애굽의 바로가 꿈쩍도 안 해.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다. 그렇죠. 다 죽인다. 그럼 거기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해요.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지. 너희들을 살려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려고 할 때 표시를 해라. 표시를 하면 내가 그 집은 뛰어넘고 죽이지 않고 패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표시를 하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렇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이 프레임에 바르라는 얘기겠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집은 내가 내 백성들의 집인 줄 알고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이에요. 넘을 월. 옛날에 담 넘는 걸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넘어서 지나간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패스한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바로가 두 손을 딱 들었어. 아이고 안 돼. 왜냐하면 바로의 장자도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무슨 더 큰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 그래서 모세에게 200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200만 명 데리고 막 탈출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죽지 않고 넘어간다, 그거거든요. 예, 죽지 않고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 가운데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듯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 죄사함 받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피의 흔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패스해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패스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임방과 설주의 흔적을 남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발라놓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패스오버, 죄를 넘어가 죽지 않고 살게 됐다. 이게 유월절로부터 이렇게 나온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쉽게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주무시듯이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피를 꼭 흘리셔서 유월절 기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죄 용서해 주셨던 것에서 기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를 때,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어떤 그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 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살 수가 없어요. 존립 자체가 그래요. 원래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싹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대신 죽을 제물을 하나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내가 직접 죽여.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양이면 양, 또 뭐가 있어? 양을 죽이는 거야. 자기가 직접 죽여. 그리고 자기가 양의 가죽도 다 벗겨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각을 떠야 돼. 내장도 다 꺼내고 예쁘게 각 떠서 자기가 제단 위에 올려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동물을 죽여야 돼. 동물을 죽이는 게 쉬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도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가지고 온 양이 아무리 정결한 양을 가지고 와도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해도 제사장도 사람인데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사이클이 도는 거야.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 갖고 와서 죽여야 되고 또 피를 봐야 되고, 그게 도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완전한 제물을 내가 택하여 보낼 테니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믿는 자는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보내신 죄 없고 흠 없고 티 없는 완전한 제물,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제물, 누구요? 예수님. 완전한 분은 당신의 아들밖에 없으니까, 당신 자신밖에 없으니까 완전한 당신이 와서 스스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 돌아가신 거지. 머리에 가시관 쓰면은 그 예수님의 가시관 쓰신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머리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손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손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발에 못이 생각날 때마다 내 발로 죄 지으러 갔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채찍에서 피가 가슴에 맞아 피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품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죽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이후에 죄를 짓지 말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제사 예법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 제사 예법대로 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그 시대에는 불완전한 제물과 불완전한 사람이었으나 이때는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런 제사 안 드려요 이제. 예.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지은 죄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은 은혜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주간이긴 하나 회개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못 박히고 돌아가시려고 오는 예수님인데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가슴에 피를 흘리시러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지은 죄가 회개되지 않아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죄가 회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완전한 제사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완전한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은 철저한 회개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개의 기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다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시관을 생각하면서 머리로 지었던 죄, 손과 발을 못 먹히심을 생각하시면서 손과 발로 지었던 죄, 가슴에 채찍 맞으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지었던 죄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더 정결하게 회개해야지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나마 뵐 낯이 있는 거예요. 예. 올해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보내다가 성탄절 그냥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개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돼야지 그나마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뵐 낯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게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제가 본문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설교 들으셨으니까 이제 읽을 때 그 의미가 올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없고 흠 없는 유일한 제물인 예수님이 4주 후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부터 4주 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입니다. 주여, 이 기간을 통해 기뻐도 하고 행복해도 하고 감사해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내 생각 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잃어버려서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생각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진실한 회개를 통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복음의 참 의미이며 이것이 복음의 참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